예,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속에서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생활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믿음을 전제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바라고 이루어지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기대감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5시간 기도해야 된다. 7시간 기도해야 된다. 막 열심히 막 땀이 쪽 빠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믿음을 전제로 해야 돼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응답합니다. 빌면 어떤 응답이죠? 이렇게 비 내려주시고 노력하면 인생의 결과가 오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세요. 그런 것처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마음도 순화되어지고 때로는 귀신의 세력이 역사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억울하겠죠. 많은 직업 중에. 이번 한 주일은 모든 직장인들이 주로 7월 말, 특히 8월 초에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8월 초에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는 거를 다 쉬어요. 8월 초에. 근데 여기만은 제가 와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마음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제 마음을 떠보는지 이번 주간에 세 군데 새롭게 가서 말씀 전해야 될 그런 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김포에도 또 가게 됐고 또 저 의정부에도 가게 됐고요. 또 줌으로 또 새롭게 아주 새 가족 양육할 수 있는 문도 열어줬거든요. 제가 휴가를 좀 쉬리라 이렇게 하면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리라 했는데 이번 주간에 또 순종해야죠. 뭐. 그 틈틈이 남은 시간에 쉬면 되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막 마음을 굳게 먹고 막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은 고달픕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아니,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살림을 게을리하거나 여러분들이 밥을 조금 반찬이 시원찮으면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참 희한해요. 자기들이 부모한테 해준 건 없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데 모자라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안해가지고 특히 딸 가진 자녀는 딸이 시집 가고 나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못 해준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요. 열심히 사세요.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런 좋은 말이잖아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뭔 말이야? 모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라. 모릅니다. 주로 이런 말을 알아듣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걸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죽으라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다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왜 막 그 결제 버튼을 누리죠? 막 전화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5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몇,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막 이제 제품이 뭐 무슨 색깔은 떨어졌어 이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할머니분들 막 누르시잖아요. 그게 제한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거를 가지게 되면 행복이 있겠지. 이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적어도 한 10억 정도 헌금하고 이러면 구원을 준다 그러면 막 줄 설 겁니다. 진짜 그렇게 복을 주면.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으면 미안하지만 아직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종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으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지금 살아있는 짐승을 한 마리씩 갖고 오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제단이라고 하면 칼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한 마리씩 갖고 온 비둘기라도 배를 갈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의 드린 예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정화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면 죽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정결의식,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왜 그랬죠? 오실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붙잡게 하도록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참 제사장 되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의 일들을 완성하셨죠.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없는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아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거를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육신의 왕이 아니라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는 참된 왕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세 직분에는 감람류를 부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예수님 시대에 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고, 참 선지자의 일을 완성해 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참된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 모습은 똑같지만 이제 내 심령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때부터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가 아직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라고,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여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쉽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 기도 생활의 시작은 뭔가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기도예요. 새 생명 가진 자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도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사실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입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가정과 힘든 인생의 시간도 견딜 수 있어요. 왜죠? 천국 배경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것은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존경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 존경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진짜 대단한 분인데 막 업신여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단한 분이 우리를 보고요. 콧방귀 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그때는 섬기면서 그죠? 인정해 드리면서 아 부럽습니다. 왜 겉으로 좀 하면 되잖아요. 아 그 신상 가방 들고 오신 거
부럽네. 피부가 예쁘신 거 부럽네. 자녀가 잘 되는 거 부럽네. 건강한 거 부럽네. 좀 이렇게 부러워해 주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전혀 안 부럽죠. 왜죠?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내가 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 열등감이 올 틈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감사해요. 주님만 바라보면 충만해져 있어요. 이게 대단한 기도 행위를 막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답해내야 될 사실들이 뭐냐면 고통이 이런저런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온 문제. 어떤 것도.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문제가 되고 어렵죠? 나의 인생관을 없어지는 문제에다가 둬서 그래요. 돈에다가 두고, 건강에다가 두고, 행복에다가 둬서 그래요. 그런데 나의 인생관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다가 두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없어지면 힘들죠. 힘들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을 우리는 보장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도 그 믿음 안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료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은 너무 힘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없는데 언제 고쳐줄 거예요?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때를 쓰는 한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비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 안 드려도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알게 되죠? 기도할 때.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 내면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도 알고 언제 해결되는지도 알아요. 이 믿음이 회복되면 끝납니다. 시달리던 문제 끝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던 가치관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거나 막 부딪히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왜 일어나죠? 욱하는 감정이.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내가 못해서 저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회복된 이 영원한 축복은 아무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그런 존재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어려워진 상태라면 더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한 거, 예전에 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를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직한 일을 다 할 때, 아, 저는 못하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온다면 저는 그 불이익을 받아들일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참아야 돼서 내게 이익이 오는 게 좀 거절된다면 참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로 성도가 누릴 최고의 비밀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것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올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응답받아서 그 응답받은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해요. 바꿔 생각한 겁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은 누가 이루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내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못 드렸다고 할지라도 헌금도 좀 못하고 주님의 교회 일도 잘 못하고 죄 정도 잘 못 돕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뭘 믿어야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믿고 하는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요 다 부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못 하셔도 돼요. 요거만 따옴표를 딱 따가지고 수요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제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게 주시는 모든 것을 저는 아낌없이 드릴 작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걸 다 소진하고 자녀까지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목회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주인 되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 안 봐요. 누가 얼마 헌금했다. 이거 보면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에게 신경이 가거든요. 저분 헌금 많이 하시네. 그게 이상해요. 목회자들의 동기가 그거 안 봅니다. 안 봐도 돼요. 아니요.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면 멈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계획과 뜻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가장 크게 하나님을 돕는 사역이 뭐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새벽이든 밤이든 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이런저런 핑계로 목회자들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는데도 몰라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깔렸는데도 1년 지나가도록 한 번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없다 보니까 말해줄 내용이 빈약해요. 복음을, 말씀을 외워서 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권사님 미용실 하셨잖아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워서 하는 거는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미 30년, 40년 하고 그냥 딱 보면, 아,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거, 뭐, 머리 색깔 이런 거 다 알아서 촥촥촥 그냥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막 얘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기와 방법은 언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중매하셨나 본데 연애 불꽃이 튈 때 막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분 생각나지 않았나요? 정상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하루의 일이 그분 생각 속에서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딱 낳고 늘 자녀가 어떻게 될까 막 24시간 생각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룩한 영으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늘 인정이 되어서 그 인정되는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이 핸드폰이 통신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개통돼 있거든요. 제가 뭔 조작을 안 해도. 그런데 버튼을 눌러야만 조작이 되는 게 뭐죠? 공중전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기도 행위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거는 기도 행위예요. 우리는 기도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아뢰보고 질문해보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소통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결과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뭘 쭈물쭈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러한 체질이 되도록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게 새벽 기도가 된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자는 새벽에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정성을 하나님이 어유 그래 정성 들였구나 해가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행위하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오는 응답을 기대하면 그 정도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쉽지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복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체질이 되도록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분 연애할 때 3번만 전화해 보세요. 온통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일할 때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어디 가도 생각이 나고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그래서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식사하기 전이나 후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무시기 전에 한 5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심각하구나. 가장 세상적인 조건 속에 놓여 있을 때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볼 때 위험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특별히 중요한 시간에 왔을 때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거를 집중 기도라고 하잖아요. 뭐 그때는 금식하면서 해도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좀 집중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래서 홀로 기도하는 거,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예배 때 기도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까? 1번에 3번에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잘 모르면 적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서 할 수 있도록 뒤에 기도문을 적어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간단하게. 두 번째로, 자, 그래서 기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삶이 되어지면 형통한 축복이 오게 돼요. 형통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나의 성격, 나의 인격, 나의 수준, 나의 생활 환경은 그대로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아진 거를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간증은 아주 어린애 간증이에요. 나의 나아진 것은 믿음이지 환경이 나아진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용이 나아지는 것이지 내 환경은 조금 돈 있고 없고 그거 아니겠어요? 좀 편하고 안 좋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간증거리가 되지 못해요. 훨씬 뛰어난 응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도. 우리의 간증은 어떤 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발견하고 누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의 축복.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런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
나 중심의 생활이 체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응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복음의 역사하심이 뭘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는 축복이 뭘까? 이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심이 안 바뀐 거죠. 그리고 기도의 생활, 주님이 인정되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늘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방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건강해도 살게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돼요. 먼저 이 믿음이 와야 돼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와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 맞을 비를 가려줄 지붕이 있는 집에 있고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그리고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 가서 치료받을 병원이 있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 대중교통을 탈 수 있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25%에 들어가는 상류층이에요. 나머지 75%는 이런 다섯 가지 조건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물질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가져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형통함의 축복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넘어서는 축복.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알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주하도록. 신앙 생활에 몰두하도록. 믿음은 없이. 그리고 관심이 다른 데 있도록.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비춰지는 모습,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이 축복이 없는데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영원한 축복은 내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도록 죄를 허용해도 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게 되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죄를 허용하면 이 죄는 영적인 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려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이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이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형통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삶이 기도 생활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기도 생활로 믿음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생활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매일 영적 생활에 도전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일날 섬기는 예배 있죠? 교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새벽 예배 말씀이라도 그것도 못 드렸다. 그러면 이 시간 드렸던 말씀이라도 붙잡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도전해 보세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요? 오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라면 구할 때 역사하세요. 그게 간증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권사님 헌금을 드리셨고요. 내 영혼을 포생 지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권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헌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구별된 성물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 때문에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 또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부천병원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과 또 후대들 위해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직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남으셔서